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7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날마다 문 앞에 나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의 화목의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씨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로 고민을 넘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참된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얻는 지혜와 능력이 어떤 모양의 문제라도 다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화목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저희도 아버지와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시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교회로서 당파 문제, 불륜 문제,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 제물 문제, 공중 예배에 관한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은사 문제, 부활, 헌금 문제 등등 어느 하나만 있어도 힘들었던 그 큰 문제들을 열 몇 가지나 다 가지고 있었으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얼마나 벅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질병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이상기후의 경제 문제, 전쟁, 자원 문제, 식량 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등 온 세계가 어느 한 가지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가족, 이웃, 커뮤니티 속에서 인간관계는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덮어가며 지내고 계십니까?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고 또 일은 잘 풀리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찜찜하고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는 게 그러려니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고 계신지요?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다루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만으로도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겪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한꺼번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또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다루며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그런 책임감을 가진 듯이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최선을 다했느냐고, 자기 삶의 책임을 다하라고, 끝까지 도전하라고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바로 앞에 닥친 문제에 맞는 해결책 이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의 문제 앞에 부딪히면 힘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면 부를 모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죠.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키겠다고 말과 병거에 의지하였고 애굽이나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했었죠. 교회가 건물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학력 높은 목회자를 청빙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리더들이 섬기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에 부응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그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야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에 힘을 쏟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렇게 말과 병거와 외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세상의 이치와 똑같이 그들도 멸망하는 일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에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가장 먼저 혹은 가장 중요하게 떠올리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으로 명령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강조점, 중요한 해결책인 것이죠.
고린도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견디고 환난과 수고와 궁핍을 견뎌내었던 것, 이것은 우리를, 그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목적, 사도 바울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헌신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이요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힘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개별적인 문제 하나하나 거기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에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자기 능력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의 메시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회심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갔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화목, 이 평화를 통한 회심의 문제에서 나아가서 그런 삶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성도들로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문제에 시달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 앞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이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화목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놓고 원망과 다툼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작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정작 원망하고 다투는 나는 괴롭고 속상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힘들고 삶의 문제를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어떤 주인공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평안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문제로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일상적인 삶의 평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더운 그 시간,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에 더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편견도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편견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갔던 그 삶이었는데 어떤 한 남편으로부터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고달픈 삶이었죠. 그녀의 삶의 고달픈 모양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느끼는 삶의 어려움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모든 편견을 떨쳐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얻게 되었을 때입니다. 죄의식과 수치심 속에서 사람들을 피하던 삶이 적극적인 삶, 갈증이 해결되고 오히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되시는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증언할 수 있었던 삶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생수를 얻게 되는 근본적인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던 장자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난 후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화목을 이루는 순간 다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만만해 보인다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싸움에 뛰어들었던 여호수아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패배했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 작은 패배로 인해서 온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다가 무너질 때에는 그처럼 물처럼 녹아버리는 그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얻었던 승리는 단순히 아이라고 하는 한 작은 성읍의 정복이 아니라 더 큰 싸움도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를 배우게 된 것이었고,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는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과 과학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십자가를 내밀면 귀신이 물러가고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그런 능력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 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 물렸던 독이 풀려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 앞에서 내 힘을 찾고 내 능력을 찾고 내 노력을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다루어 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보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결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혹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삶의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습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생각과 태도와 삶의 변화에서부터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에 어느 사이에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다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날마다 문제 속에 시달리고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며 해결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